오늘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거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을 알면 모든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결론을 못 내리면요, 조그만 이 시험이 있잖아요. 조그만 짱돌 같은 거에도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의 답을, 모든 인생의 답을 낸다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을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이 세상 살면서 시험, 고난, 환난, 핍박 없을 수 있거든요. 없거든요.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땅에는 계속해서 고난, 고통, 전쟁, 개인의 어떤 시험,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심하게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오냐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세상에서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철학가들이나 학자들도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고난이다. 태어난 것이 죄악이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악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숨 쉬는 순간 이 시험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알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시험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올 수도 있고 또 오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마음고생,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달리거든요. 이게 전부 어디서 오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넘어지지만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시험이 오면 자기의 부족함을 더 채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받을 그때 많은 답을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 1장 내용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시험이 오면 갈등하지 마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데 넘어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언제든지 사람은 이게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게 어떤 고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려면 나의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남보다 뛰어난 뭔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서밋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길목이 다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요 빨리 깨우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진짜 매 순간마다 이 시험이 오는데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진짜 하는 말씀 따라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는데 그래요. 사실 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전달했을 뿐인데, 이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씀으로 들어요. 인간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찮은 자기 동생이다 생각하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조그만 아이가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요셉은 알았죠. 이게 지금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시험과 괄세와 왕따를 통해서 요셉이 눌리지 않았다니까요. 당당히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눌리지 않고 요셉이 기쁘게 누렸다는 증거가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나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평상시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험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환경 속에 있는데도 요셉은 기쁘게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말씀 따라가는 중에 있으니까. 이 시험과 고난은 내게 저주가 아니다. 이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중요한 단계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꿈꾸듯이 몽상가로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실, 나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그랬는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일, 만남, 삶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거를 향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 있습니까? 또 나의 꿈은, 내 야망은 있는데 나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뭔가 자기 열등의식이나 비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이게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언약 속에 딱 잡혀 있는 걸 말해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루는 전도자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시험이 오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완전히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데 딱 한 가지 양의 피발르고 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애굽의 왕 바로 왕에 가서 말합니다. 자,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피언약 붙잡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요. 내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 목표예요. 그게 아니면 시험이 오면 다 죽습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굴곡이 없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굴곡이 있어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건 기회라도 생기지. 그냥 평탄하게 가죠. 평탄하게 가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그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이상한 사람 안 만나고 복음 가진 나를 만났으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뭘 전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돈 벌어라, 노력하면 된다, 무슨 공부해라 이러겠습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시험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왕궁에서
이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늘 외로움 속에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피요. 거기서 눌려서 인생을 완전히 극단 선택하고서 이 완전히 세상을 가버리라가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시험부터 줘요. 이 시험은 이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사무엘상 3장 1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집에서도 떠나고 자기 부모의 사랑도 별로 남들처럼 못 받고 성전으로 옮겨졌어요.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니까. 집을 떠나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인간적인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나라 살리는 유일한 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블레셋을 무너뜨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릅니다. 어릴 때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들어간 귀한 어린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에 보이는 시험과 환경과 그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일에 속으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쓸려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을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시험이요.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그게 마귀 시험에. 아니 왜 내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요셉은 언약적으로 봤는데요. 왜? 한 말씀 딱 붙잡았으니까. 말씀에 딱 촛대로 딱 기준 삼고 다 본 거예요. 내가 가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만나는 거. 이것이 모든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더욱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나를 지팡이로 다 지키고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도망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살아가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다윗은 지금 있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어. 아무 힘없는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 어마어마한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날 죽이려 하는데 날 못 죽여. 야, 하나님이 나를 보통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너는 커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릴 때. 사무엘이 예언했잖아요. 그거를 자기 야망이 아니라 딱 붙잡은 거예요.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서 세계 정복하려고.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마인드가 딱 통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안테나 그럽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 안테나가 24 이게 주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24 되어지면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뭔 일이 생긴다. 중요한 큰 축복이 왔다.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눈을 올바로 떠야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막 목표도 많은데 왜 빨리 크게 이렇게 폭발이 안 일어날까 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항상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만 말하기로 집중합니다. 혹여나 내 인본주의나 내 생각이나 많은 율법과 신비가 나올까 봐 늘 나는 나를 점검하고, 메시지 준비할 때도 이거는 잘못 들으면 너무 또 율법을 듣겠구나 또 자르고, 복음만 말하기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어떤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거 강조하다가 또 굉장히 행위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웬만한 건 다 잘라요.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만. 이게 엄청난 축복의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많은 이 구브로와 무슨 이 안디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많은 초대교회 그 흩어진 자들, 핍박 때문에 시험 때문에 흩어져서 옮기다가 가다가 지나가면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른손으로 딱 붙든다고 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진짜 현장에 제자 한 명 찾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올인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사당동에서 수십 년 동안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계속 말씀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녹음을 해서 줘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계속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많은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이 40년이 넘도록 잡혀 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지금 영적 싸움하면서 조금씩 지금 깨끗해지고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갈 때마다 달라져요. 일단 얼굴부터 달라져요. 눈부터 달라지고 자기의 이 상태도 많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매주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 엄마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다녔고, 근데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온전히 딱 붙잡고 가는 제자, 그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더 많은 제자 말고 복음의 생명건 제자. 더 많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요, 돈을 뜯어내려면 이상한데 이단 같은데 잘합니다. 자기 집 다 들어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사단의 역사니까. 생명.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그 운동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우리 영적 상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큰 시험을 받죠.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걸 실행에 옮겨요. 뭘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를 죽이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지옥의 백성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살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뭐냐? 모든 것을 무조건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것도 기쁨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무조건 들고 가서 펼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만약 그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무조건 가서 현장에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놀러 갔는데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포장해서 주면 가져와가지고 몰래 뭐 장롱 속이나 냉장고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숨겨놓지 않잖아요. 내 지인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야, 이거 어디서 줬다 같이 먹자 하고 내놓지.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한 그 말씀, 내 지인이 준 떡과 케이크보다 더 맛있는 이 말씀을 줬는데 말이죠. 내 안에 그대로 묻어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아.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시험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시험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구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두려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상관없는, 시험이 와도 내가 할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를 평상시에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됐지요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한다. 종교인, 복음 있는 척 하면서 종교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완전히 무너져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 괜찮아요, 잘하는 거 보여. 근데 문제 왔다, 조그만 뭐 일이 왔다, 순식간에 돌아서 갑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열매는 악한 거 심으면 악한 열매가 오고, 선한 거 심으면 선한 열매가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가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시험 받을 그때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의 영적 믿음 상태 확인 다 돼요. 어떤 사람 갑자기 큰 재물을 얻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다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평상시에 최고 잘하는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딱 중요한 순간 오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거기에서 또 꼬꾸라져. 그래서 참 저는요,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다가 가정에서 이게 부부로 이게 잘 살다가 이게 몇 년 못 살고 나가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가정도 있다.
잘 살다가 살면 살지 좀 나가요. 나갔다가 또 한 1, 2년 있다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같이 살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이 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왜 그런지 저는 다 캐치가 돼요.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우리 부부는 이럴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삶을 모르는 거죠. 마귀가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 안 해서. 완전히 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똑같아요. 어쩌면 부부가 일심단결해가지고 완전히 일심동체가 돼서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와 계산과 세상 욕심 야망에 꽉 차 있는지요. 아브라함 가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딱 이게 움직이는데 부인 사라가 한 번도 안 돼요 하고 붙잡은 적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렇죠? 안 되는 가정입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종류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시험의 종류.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오늘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인내, 많은 것을 견디면서 단단해지는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물러터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능력, 에너지, 힘, 믿음 이게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하는 거예요. 땅도 건물을 짓기 전에 깊이 기둥을 넣어서 이 건물이 든든히 세우도록 기초 작업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 정복하고 살리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연약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큰 그릇은 오래 걸립니다. 기초 작업이 오래 걸려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그릇이야. 기초 작업을 오래 해오셨잖아.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딱 보고 가면 정확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죠. 시험이 오는 이유, 고난을 주는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시험을 얘기해요. 육신에 빠지면 육신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려요. 복음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종교의 사람이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사단의 공격에 시달려요.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오늘 13절에 한번 14절 봅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왜 앞에서는 시험 준다 그랬고 여기서는 또 시험 안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고통받는 지금 어마어마한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진 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내가 오직 예수 해야 되는구나 하고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모르고 계속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타령만. 꼭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 보고 맨날 타령만 하면 뭐합니까? 이쪽에서는 이쪽다. 이쪽에서는 이쪽다.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정치, 논리, 이념으로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냐. 영적으로 보라니까요. 그리스도.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조사해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날 토요일 날에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있을까? 한 명도 없더라. 참 감사하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거기에 그날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이게 다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희한하게 못 가게. 우리 대한이 한양에 노리잖아요. 희한하게 다 막아버렸어, 못 가게. 그냥 갔다 오더라도 갔다 일찍 와버리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시험에 빠지면요, 재앙을 못 면합니다. 사고, 사건, 전쟁, 많은 저주, 재앙을 피하지 못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악의 시험입니다.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자리에 가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에 사탄 문화의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어마어마한 사탄 문화 아닙니까? 그게 성탄절을 대체하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사탄 문화죠. 거기에 환장해서 귀신이 가만 놔두겠어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그래서요, 진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게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달려가면 사단에게 잡힌다 그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꼭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나를 돌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중심이고 이거는 나를 위한 내 욕심이구나. 빨리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욕심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열심히 살면 얻는 만큼 보람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를 낳고 결국은 그 죄는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는 주관자가 사탄이에요. 육신의 것을 쥐고 움직이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안테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딱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따라와도 세상 게 안 보여. 왜? 전부 이거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는 아니야. 선물이야. 그냥 이벤트지 내가 취할 주 종목은 아니에요. 나의 주는 이거예요. 그렇죠? 피. 매일 피 바르는 거. 나의 주는 이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되어져. 돈도 벌게 되고 만남의 축복도 오고. 거기에 취하지 않아요. 왜? 결국은 이거를 위해 더 주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다 보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고난이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의 시기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세상 육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언약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맹인을 하나 만났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무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맹인이 되게 한 거다. 자, 대단하죠?
이 말씀을 다 붙잡은 사람이 크로스입니다. 맹인이 된 것이 자기는 감사하다.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눈을 떠가지고 아나냐 삽비라처럼 이상한 욕심에 빠졌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겠냐.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때부터 시를 쓰고 작사를 하고 유명한 찬송가 작사는 다 그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사람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오늘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12가지 상태가 딱 잡혀 있는 게 있어요. 12가지 상태 속에 발을 디뎌 있다든지 나도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빠져나오고 복음의 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니까요. 다 여기에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환장을 하고 있어요. 네? 세상 저기 전라도 말대로 환장하고 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으면 신자 믿을 필요 뭐 있어? 신자 사표 내야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축복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사단의 밥입니다. 밥. 그런데 왜 거기에 달려갈까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박살 내버려야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나도 모르게 욕심과 야망과 꿈과 내 즐거움과 행복이 기준으로 삼게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주가 돼야 돼요. 나에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신 그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돼야지. 왜 내가 나를 주인 됩니까? 왜 물질이 나의 주인 됩니까? 물질이 우리 건 내 겁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 거죠. 내가 숨쉬고 있는 호흡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허락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순식간에 나를 데려가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창조자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움직이죠? 많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전부 다 자기 거를 쥐고 있습니까? 자기 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성공에 딱 걸려 있고. 앞으로 미래 어떤 사람은 무슨 별장을 이게 동해, 남해, 서해 하나씩 줘놓고 멋지게 럭셔리하게 줘놓고 한 70 넘어서 또 돌아가면서 누리고 산다 하더라고. 예,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복음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이미 영혼이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갈까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 전부 자기 중심. 우리 교회는 이런 많은 그 더러운 악의 그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영적 양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종교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는 전부 다요. 요 세 가지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 거기에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종교로 믿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각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넘어져도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의 6가지 상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멸망의 6가지. 이 2가지가 해결되면 이 멸망 상태 6가지에서 해방되는데 저게 안 되면 이 6가지 딱 눌려버려요. 마귀 자녀 됩니다. 마귀 자녀 되니까 영적 문제 오죠. 영적 문제 오니까 우상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사단에게 잡히긴 그 뒤로 정신 문제 옵니다. 계속해서 불안, 두려움, 우울증, 저울증, 불면증 계속 오는 거예요. 각종 스트레스, 노이로제, 막 집착, 중독 계속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약으로 해결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상담하러 다니고 별짓 다 하는데요. 돈만 계속 날리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고양시에 참 복음의 답을 주는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왜 사람들,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돈으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들어라. 그러면 너 병원 안 가도 된다. 너의 오는 모든 일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돼요. 후대들이 여기에 다 죽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각종 상처와 트라우마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삶이 안 되고 자꾸 인간이 뭘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병이 오고 그런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은 죽잖아요. 내세 문제 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후대가 이어받아요. 저주는 대물림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대물림 돼서 후대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12가지 저주 재앙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멸망의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망에서 성령께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결박시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고 이 12가지를 오히려 정복해서 세상 살릴 참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지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12가지 때문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저 속에 있으니까 조금만 시험만 와도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종교생활만 계속하니까 시험이 오면 다 흔들어요. 시험이 안 와도 무너져요. 멀쩡하게 이들 보세요. 시험 한 것도 아닌데 지수로 시험에 빠져.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누가 뭐 지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 스스로 시험에 걸려서 죽어. 언약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삶의 안테나가 12가지예요. 안테나가 어디를 두고 사냐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안테나는 12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이 속에 나는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단단하고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교회 또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큰 그릇을 준비해서 내년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환경이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많은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